오늘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보여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옛 율법 헌법이죠.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어는 새 헌법, 새로운 법이에요. 새 헌법. 자, 우리는 에스더서를 지난번에 이제 하시지 않았으면 잘 모르지만, 에스더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에스더서는 하만이가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만의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 법은 누구도 폐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거는, 만약 왕이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왕의 권위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바란 것은 그대로 돼야 돼요.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만이가 왕의 도장을 갖다 찍어서 12월 13일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하는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법을 반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폐하지를 못해요. 12월 13일 유대인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이를 죽이고 하만이의 집도 반지도 뺏어서 다 가졌어요. 하지만 그 법은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에스더가 뭐 왕을 갖다 하만이 처단하고 하만의 집은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고, 또 하만이가 꼈던 반지는 모르드게가 가졌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살 것이다. 아니에요. 그 법은 그대로 살아 있다니까.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아무리 에스더가 살아 있고 모르드게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시행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방법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도장을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 법을 만들어. 그게 새 법이야. 그게 새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그래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새로운 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새 법이야. 그러니까 새 법인데, 이 원수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새 법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뭉쳐가지고 대적하는 사람을 쳐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붙잖아요. 둘이 전쟁이 붙어요. 그러면 누구 힘이 세냐는 거지. 유대인들이 힘이 세냐 아니면 원수들이 힘이 세냐. 요거를 누가 봐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가 유대인이 힘이 세겠다 그러고 유대인 편에 쓸 거고, 또 원수들이 편이 세일 것 같다면 원수 편에 쓸 거란 말이에요. 새 법이 딱 반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정권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만이가 가진 법은 유대인의 원수가 가진 법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새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전부 다 통치하는데, 만일에 옛법은 하만이의 법을 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면, 그러면 지금 실세의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들 나중에 또 새 법을 말해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사람은 다 죽여라 또 그래버리면 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죽는 거야. 하만의 법에 속해 있으면. 그러나 모르드게의 새 법에 속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율법대로 살면 다 죽어. 다 지옥 가. 그죠? 근데 예수님의 법, 새 법이야. 새 법. 예수님의 새 법을, 율법을 완성케 해서 새 법을 주셨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돼.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법에 속하면 살아. 그죠? 살게 되고. 아니면 하만의 법에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구약의 율법에 속하면 다 죽어. 그런데 예수님의 법에 속하면 다 살아.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속하였으면 죽어. 그러나 히브리서에 속하였으면 살아.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해 준 것이 히브리서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세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런 세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누구에게 줬느냐? 바로 이제 히브리인들,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예수를 중간에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 세법에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을 대충을 보면 65년에서 70년 이전에 기록됐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난 것이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한 때가 되고, 그러면 이제 네로의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서서히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예요. 그때에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박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어때요? 예수 믿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믿었다가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들에게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법에 속한 분이야. 이 법에 속하여 너희가 살 수 있어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쓴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해를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왜? 박해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살기가 좋고 편안하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세대는 어때요? 오늘날 세대는 박해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살으니까 떠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어떤 것도 해결할 길이 없죠. 이게 잘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그래도 믿음을 떠났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오늘날은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봐줄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세법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헌법, 옛법에 속해 있으면 죽어. 다 죽어요. 율법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값으로 다 죽어. 그러나 오늘 우리 세법에 속했으면 우리 주님이 대신 해주셔서 세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법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법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일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자, 과거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줬어요. 말씀 모든 것들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세법을 주셨는데, 세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들을 통하여 주셨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 아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신 그분이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통하여, 과거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세법을 줬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여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계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뭐 천사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천사 같은 천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의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저 여호와 증인들은 봐라 여기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요렇게 따지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서는 물음표잖아요. 천사들 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하셨느냐?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그 아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하셨으며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천사들은 사역자,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누구의 일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어때요? 기름을 부어서 그렇죠? 이게 규와 같이 하나님의 규처럼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주께 부어주셔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아들은 모든 세상에 창조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다 헤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신다.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가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때의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랴 하셨느냐. 예, 천사들 보고는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 여인의 후손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에게.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천사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고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이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다 종이야. 구원받을 자들의 종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면 다 우리를 자녀로 삼았으니까 아들 중에 뛰어난 아들, 형님 되신 우리 예수님, 가장 영존하시고, 우리 새롭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 된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다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아들들은 영존하시고 우리 주도 영존이 하시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위대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걸 얘기해요.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이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를 누구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아들 중에서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여기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새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새 법에 속한 사람은 살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잘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더 모든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떠났다 그러면 그래도 좀 긍휼히 보고 좀 이해할 만하지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보게 되고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 긍휼히 여겨주실까?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환난을 통해 가지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만 세상이 너무 좋다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지만 그러나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은 박해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공산주의 처해 있거나 이슬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도 많아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날은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주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또 승리합시다.